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펼쳤사오니 이제 저희의 마음도 진리 앞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생각을 비추사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묘사하는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들인 제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가르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먼 옛날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누울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걷는 그 단순한 순간조차 제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소박하고 평온한 분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주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평화로운 운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최첨단 통신기술의 발달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 즉각적인 소통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기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으며 느끼는 소박한 기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느 작가는 현대인들이 소나무와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은 잊은 채 오직 자신의 심박수와 목표에만 집중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며 달리기만큼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며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박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걸으면서 대화하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가르침, 둘째는 제자들이 나누지 말았어야 할 토론,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내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 위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죽음을 선명하게 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30절에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특별 과외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신 인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만드신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 7장에는 이미 인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을 읽으며 자신들을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인자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단어는 이엄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자가 배신과 고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과 이사야서 신세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32절을 보면 아무도 그 뜻을 묻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막아서려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혹독한 꾸지람을 들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나섰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지? 나는 절대 안 물어볼 거야.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두려운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이해하기를 두려워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나누지 말았어야 할 토론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길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 가르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서열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야지라며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차게 되지만 사실 이 장면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추악한 머리는 가장 거룩해야 할 순간과 장소에서도 불쑥 솟아오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의 모임에서조차 말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겸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정이나 중요성, 권력이나 타당성이 없는 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의 중심조차 아님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우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논쟁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랍비, 즉 스승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스승은 항상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지위와 위대함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서열과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참으로 배우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비유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이 어려울 때 살아있는 비유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름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연약하며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중요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내 이름으로 환영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환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즉 나의 연약함과 멸시받음과 거절당함 속에서 받아들일 때, 슬픔의 사람인 나를 있는 그대로 영접할 때, 고난받고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생생한 가르침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슬프게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입장과 명성을 내세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치한 다툼을 꾸짖으신 후에 너희 같은 제자들은 처음 본다. 실망스럽구나.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은 우리를 팀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답을 줍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는 주여, 주는 위로우시나 오늘 우리의 얼굴은 수치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한 뒤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주님은 위로우시나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주님의 팀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쟁심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거칠고 돌이 많은 길은 오직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길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길을 걷는 내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신지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비의 강이 흐르는 반석 틈에 숨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에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